최현정 아가타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의 길잡이와 함께 한번 성경 속으로 여정을 떠나보죠. 이나희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사야를 한번 같이 읽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뭐 그 시대 배경 그리고 그때의 기술 방식, 이사야서는 뭐에 속합니까? 뭐 이런 전반적인 그 큰 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사야 예언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흔히들 그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한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무척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에 대한 근거들도 오늘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사야서가 좀 분량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중반쯤에 보면은 뭐 페르시아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요 시기가 언제 건가 헷갈릴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사야가 살았던 때 얘기도 있지만 200년 후까지 미리 보고 예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사야가 예언한 부분 같고 이사야가 살았던 부분이라고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사야가 살았던 시기가 언제냐면 아시리아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공을 해서 이미 이제 분열된 북왕국이 있고 남왕국이 있잖아요. 근데 북왕국을 완전히 이제 폐허로 만드는 그런 시기예요. 근데 이 남유다가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사실은 일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시리아가 내려올 때 같이 쯤에서 아람이랑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랑 합쳐서 아시리아랑 싸우면 되는데 이 남유다는 아시리아랑 같이 합쳐가지고 그 북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지는데 일조를 해요. 언제랑 비슷해요? 우리나라 신라 시대랑 비슷하잖아요. 신라 이 통일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고구려 발해가 다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점이 비슷한 거죠. 그거를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영토가 축소되는 순간이었다. 그때가 바로 그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722년도에 완전히 이제 왕조가 무너지는 그 시기에 이사야가 이 무너지는 나라를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예언을 많이 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안 듣죠. 그러니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20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제 그 내용까지 남기고, 근데 뒤에 보면 구체적인 인물 이름도 나오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뒤에 갖다 붙였을 거다. 예언을 했지만, 이름까지 예언하지는 그렇죠. 못했을 그 윤색을 좀 하면서 이사야사에 들어간 거죠. 근데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의 역사하고 무척 흡사하게 그 순간 이제 분열되는 과정이나 망하는 과정 안에서 이렇게 이뤄졌던 일들이 비슷하다. 근데 어떤 정신세계 이런 것도 많이 비슷한 점들이 있다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소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유다 양쪽 왕국이 아주 굉장한 강국 이집트, 굉장한 강국 아시리아, 이제 또 떠오르는 바빌론, 또 그 말고 뭐 암몬, 모압, 뭐 아람 이런 식으로 그냥 언제든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침범할 수 있는 그 외국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뭐 수천 번 침범을 당했다고 뭐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많이 외국으로부터 침범 당한 두 나라 그러면 이스라엘과 한국 아닐까 싶어요. 그런 역사 때문에 혹은 덕분에 가지게 된 어떤 정체감 혹은 어떤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민족의 언어 또 정체성, 전통을 그 중국을 둘러싼 그 소국들 중에서 소수민족이죠. 그 중에서 지켜낸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일본처럼 바다 건너 떨어져 있거나 베트남이나 이런 쪽은 한참 더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거기를 굳이 침략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금방 침략을 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 민족끼리 어떤 정체성 이런 게 강해가지고 그 소수민족으로 편입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비록 조공을 바치긴 했으나 철저하게 독립적인 나라로 돌아갔고
그다음에 그런 거를 중국에서도 인정을 해줬고 뭐 공자님도 동쪽에 가서 살면 좋겠다. 동해 나라가 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독립적인 나라로 인정된 전통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말하자면은 확고한 자기 정체감, 그렇죠. 이런 이렇게 어찌 보면 이렇게 딱 벽을 세우는 이런 면도 좀 이스라엘 민족하고 그렇죠. 닮아 있다. 뭐 이렇게 그런 볼 거에 수도 있겠죠.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이제 예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일반 민중들이야 뭐 그냥 밥 먹고 살면 되는 거고, 위정자들이야 자기 권력을 지키면 되는 거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거잖아요. 각자 자기 이익에만 집중을 하죠. 네. 근데 이 예언자들은 그런 자기 이익하고 상관없이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야훼 하느님 앞에서 떳떳한 일이냐를 끊임없이 얘기를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서들이 없으면 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아픈 소리만 했죠. 듣기 싫은 네. 소리. 꼬집는 소리. 그렇죠. 네.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그렇죠. 소리를 네, 네. 계속 울부짖으며 그렇죠. 알리려고 노력했던 네, 네, 그 네. 예언자 이사야에 대해서도 오늘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예언자라는 말이 뭐 지금 시대로 하면은 점을 친다, 혹은 뭐 미래를 측하는 뭐 미래학자. 학자 쪽이라기보다는 이제 점치는 우리 사람? 현대 사회에서는 네. 최근 어떤 드라마에서도 보면 뭐 수시로 점을 네. 보러 가서 네. 소금을 뿌리거나 하는 식으로 네. 그리고 뭐 미래에 대해서도 네. 여전히 근데 우리 요즘 또 경제 안 좋고 이럴 네. 때 그런 곳이 더 흥한다고들 네. 하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짚어주는 사람. 네, 이 예언서나 뭐 다른 구약에 보면 점쟁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네, 그러니까 네. 점쟁이하고 예언자는 달라요. 그러니까 점쟁이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개개인의 네. 어떤 길흉 화복을 이렇게 미리 얘기해줘, 점을 쳐서 말을 해주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무당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면, 예언자는 좀 큰 그림을 그려주고 민족의 어떤 안위,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이 개인의 어떤 이익에 달려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현대 사회에도 뭐 20년 뒤에 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언자임을 자청하는 사람들도 꽤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뭐 중세도 뭐 노스트라다무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그런 이제 진짜 예언자가 있고 가짜 예언자가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가짜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면, 예컨대 뭐 종말이 온다. 이제 가짜 종말론을 퍼뜨리면서 그날이 오면 모두가 다 멸망하고 나를 신봉하는 사람들만 들려 올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모든 재산을 갖다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가짜 예언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미래를 내다보면, 그러니까 뭐 예컨대 아주 경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트렌드가 이렇다. 앞으로 이런 게 뭐 더 유망할 것이다. 근데 사실 보니까 그 회사로부터 뭔가 돈을 받아서 로비를 한 다음에 이게 트렌드라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가짜잖아요. 그렇죠. 비도덕적인 거고. 예.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에게 진짜 예언과 가짜 예언을 구분해낼 수 있는 네. 어떤 지혜가 분명히 네. 필요하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네. 그 영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의 첫 장면에서 이사야의 구절로 시작한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 같은데요. 네. 거기를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이렇게 이 이사야 예언자가 예수님의 고통과 부활, 그리고 우리가 그로 인해 받는 용서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예언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또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핵심 요소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서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가장 중점으로 읽어야 될까요? 네. 이 이사야서서부터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다른 신학자들이나 뭐 성경학자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주관적으로 굉장히 큰 전복이 일어난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어떤 전복이냐면, 이제 그 전에는, 이사야 이전에는 약간 권성징악 같은 그런 거, 또
굉장히 민족 중심적인 그런 태도. 네. 그래서 타민족은 씨를 말려버려라. 뭐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작은 그 소규모의 그런 야훼 하느님이었다면 이사야서부터는 심지어는 메시아 그 기름 부은 자를 페르시아의 고레스 키루스 2세를 메시아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이 관점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야훼 하느님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하느님이 아니라 타민족, 이방인들을 위한 하느님일 수도 있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날 수도 있다 하는 이제 그 점이 하나 있고요. 예, 그럼 또, 가장 큰 차이가 되겠네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때부터 뭐 그전에도 조금씩 있었지만 중심이 누가 되느냐면 과부, 고아, 상처받은 사람들, 고통받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기 시작을 해요. 아, 그럼 사회적 약자들이 이제 주인공으로 부상을 그렇죠. 하는 셈인 예. 거죠. 그러니까 이 BC 722년이에요. 그때는 언제냐면 공자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는 사실상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순장 같은 거 기억하시죠? 예. 그러니까 노비나 어린 아이들은 그냥 산채로 파묻혀질 수도 있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네. 근데 아주 특이하게 이사야서부터는 그 사람들 그런 소수자들한테 대한 그 굉장한 집중과 관심과 사랑을 여기서 보여집니다. 이게 성경 안에서. 예. 그래서 나중에 오시는 메시아는 어떤 왕실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실 거다라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진짜 놀랄만한 일인 거예요. 네. 지금 21세기에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네. 다 뭐 출세하겠다고 돈 많이 벌겠다고 생각을 하지 역사의 중심이 고통받는 사람에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안 하거든요. 그렇죠. 주류 중심으로 지금까지 그렇죠. 역사가 흘러왔고 예. 앞으로도 주류에 편입하기 위해 모두가 그럼요. 노력해야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잘 사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이 사회가 잘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신자유주의자들의 생각이잖아요. 21세기 이 사람들은 BC 722년 이때보다도 훨씬 더 고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 후퇴한 거네요. 네네. 어떻게 네. 보면. 네, 3,000년을 후퇴를 했어요. 아, 그러게요. 네. 네. 거짓 예언자들을 구분해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또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구체적인 그 장면을 성경 속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로와 고관이 머리고 거짓을 가르치는 예언자가 꼴이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잘못 이끌어 그 지도를 받은 이들이 혼란에 빠졌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젊은이들을 탐탁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의 고아와 과부들을 가엾이 여기지 않으셨다. 그들은 모두 무도한 자이며 악행을 저지르는 자이고 입이란 입은 모두 무지각한 것만을 말한다. 이 모든 것에도 그분의 진노는 풀리지 않아 그분의 손은 여전히 뻗쳐 있다. 네. 이 부분 조금 설명해 주세요. 네. 이사야는 아주 센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강골이었다.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죠. 그 왕도 무섭지 않았고 뭐 부자도 무섭지 않았고 오로지 이제 야훼 하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만 그 가치 기준에 두신 그런 예언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도 정말 차없이 거침없이 그냥 네. 날카로운 이야기들을 네, 마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시대잖아요. 사회가 혼란스럽잖아요. 예. 그러면 가짜들이 막 창궐을 하죠. 그래서 다들 뭐 더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강한 지도자가 실은 필요하죠. 근데 이 강한 지도자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무장이 돼 있어야 되지만 두 번째 중요한 거는 힘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 약한 사람에 대한 공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공감이 없는 강한 지도자는 독재자가 돼요. 그런데 그렇죠. 이사야는 네. 제일 중요한 게 이 약한 사람들에 대한 공감. 이게 이제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한테로 넘어가는 다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아까 예. 우리의 지향이 30년 전으로 후퇴한 것 같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만약에 이사야 예언자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우리 눈을 딱 마주한다면 네.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뭐 다른 예언서에도 마찬가지지만 치장을 많이 하고 자기가 돈 많은 걸 자랑하고
뭐 자리가 높은 걸 자랑하고 뭐 요즘에 다 마찬가지죠. 왜 나는 어디서 살아, 뭐 무슨 브랜드를 써, 뭐 내 차는 뭐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거의 사람 취급을 하지를 않았어요. 이 어떻게 보면 이 버러지 같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네. 말하자면 야단을 치신 어른이죠. 네. 근데 이런 분이 우리 사회에 지금 나타나서 뭐라고 야단을 치면 정신병원에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 그쵸. 진짜로. 네, 네. 네. 왜 남의 일에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어디서 뭐 돈도 없는 게 와가지고 큰 소리야? 뭐 이런 얘기하고 뭐 무슨 네가 뭐 자리가 있어? 뭐가 있어? 네가 뭐 어디 고위 관리야? 뭐 재벌이야? 네가 뭐가 잘나가지고 우리한테 네. 그런 헛소리를 해? 그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비서들이 와서 끌고 갈 수도 있고요. 네. 네. 아주 슬픈 상상이에요. 그래서 네. 그 정도로 사실은 이때 네. 이사야께서 말씀하셨던 많은 것들이 이 시대에도 유효하고 네. 하지만 너무나 우리가 그 지향에서 너무 멀리 떨어졌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들으면 네. 뭐 정신 나간 사람의 이야기잖아 라고 네. 할 법하게 우리가 좀 멀어졌다는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도 좀 그러긴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죽을 때 뭐 전설에 의하면 뭐 톱에 의해서 톱으로 반으로 잘라져서 죽었다 뭐 이런 전설도 있을 정도로 네. 그렇게 뭐 존경받고 추앙받고 이렇게는 살지는 못했던 거죠. 근데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이게 다 그 사람들이 쓴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들의 행적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뭐 엘리야나 엘리사는 그 열왕기나 역대기 이런 데서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행적이 기본적으로 조금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사야나 에레미야라는 사람을 이 사람들이 쓴 글로만 추측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했다, 내가 저러했다 이렇게 안 쓰셨던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이사야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애도 둘 있는데 네. 애 둘의 이름을 아예 좀 복잡해서 지금 제가 히브리어를 잘 못하니까 기억을 못하는데 완전히 망할 것이다 빨리 뭐 이런 내용으로 아예 애 이름을 쓸 정도로 그랬고 그다음에 부인도 예언자였다라는 이제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의 부인이단지 아니면 여예언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고 근데 예레미야는 결혼을 안 했고 그 정도로만 이제 우리가 추측하는 거죠. 네. 그럼 이사야가 어쨌든 아이들의 이름조차 이렇게 절망스럽게 지으리만큼 네. 그 시대의 그 모습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네. 실망했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예.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 얘기해요.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면서. 네. 그때 유대교가 유대인들만의 종교를 좀 넘어서는 거기에서 이사야서에서 아주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셨는데요. 네. 그때의 페르시아 임금의 칙령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제1년이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하여 키루스는 온 나라에 어명을 내리고 칙서도 반포하였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이렇게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당신을 위한 집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맡기셨다. 나는 너희 가운데 그분 백성에 속한 이들에게는 누구나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올라가게 하여라. 이렇게 해서 어떤 한 민족만의 하느님이 아니라 네. 어느 누구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받아주겠다. 네. 이제 이런 정말 기조에 있어서 아주 커다란 변화인 게 그렇죠. 분명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성경 보면은 이사야 시대에 키루스가 살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이제 키루스라는 인물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한 거고 아. 키루스는 이제 예레미야 시대에 같이 살았던 인물이고, 근데 이 키루스라는 인물은 그 페르시아 제국이 전 세계적인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든 그 왕인데 대왕이죠 일종의. 근데 네. 그 전에 이제 아시리아나 또 이집트하고 조금 달라요. 이집트는 물론 아시리아보다는 훨씬 더 다종교적인 굉장히 다양한 세계적인 세계 제국이긴 하지만 아시리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억압을 했어요. 그리고 타 민족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억압적이었지 그걸 포용을 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페르시아 제국은 타 민족의 종교와 문화를 포용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세계 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로마가 그렇게 된 거고, 가까이서는 미국 같은 경우도 타민족의 문화를 수용을 하고 이민족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큰 대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키루스 2세는 그런 포용의 대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사야도 그 기름 부은 자 메시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면은 페르시아는 무척 같은 같은 하느님의 아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 묶였다고 한다면 네. 그 이사야서에서는 바빌론, 아시리아, 이집트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좀 벽을 세우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건 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민족을 완전히 압살하려고 하는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좋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자면 일본에 대한 그 우리의 정서하고 뭐 예컨대 프랑스나 뭐 영국에 대한 우리의 정서가 같을 수는 없죠. 그렇죠. 예, 예. 우리는 뭐 그 프랑스나 영국의 문화가 우리보다 제가 볼 때 뭐 이렇게 고귀하지도 않는데 굉장히 아주 고급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영미 뭐 유럽 문화라고 그러면 이렇게 쳐다본 사람들 많죠. 그렇죠. 그런데 일본 문화에 대해서 막 이렇게 쳐다보면 저 친일파 뭐 촌스럽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 예. 차이일 거예요. 아, 예. 네. 현대로 이렇게 딱 비교를 해주시니까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는 네,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화려하게 관심을 받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지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들에게 조명을 비췄다라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금 현대적인 의미로 다시 예. 좀 하자면 이 제가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그 필요 조건 중에 하나가 공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사실은 왕실하고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가 필요하면 가서 아무 얘기나 막 할 정도로 굉장히 파워풀한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네. 그래도 나름 굉장히 아주 힘 있는 지도자였는데 그 힘 있는 지도자들이 가장 많이 사랑한 대상이 그런 병든 사람, 고아, 과부, 힘없는 사람, 심지어는 뭐 이방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현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컨대 대통령이 뭐 어느 대통령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할 게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대통령이 뭐 재벌이라든지 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익을 계속 쫓는 대통령하고 정말 이렇게 온지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살리지 하는 거를 고민하는 대통령하고 모르겠어요. 뭐 경제적으로 어떤 쪽이 성공하는지 그건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인생의 목표가 성공에 있는 사람하고 사랑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승리에 있는 사람하고 나눔에 있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완전 방향이 달라겠죠. 네. 근데 이사야는 본인이 왕실에 가서 뭐 왕실 사람들을 야단칠 수도 있는 그런 그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에 대한 나눔과 사랑을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한 지도자인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네.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가면이라고 표현하는 그 융 심리학에서 하는 네. 페르소나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표현을 네. 여기서는 어떤 걸로 빗대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왕들한테 가서 왕들을 야단칠 수 있는 거는 왕들은 왕이라는 페르소나에 사로잡혀 있어서 나는 힘이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는 쪽이라면 이사야는 내가 오피니언 리더고 내가 사회에서 존경받는 예언자지만
가장 힘없는 사람들하고 나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 거야 이러면 이쪽은 페르소나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 거죠. 아, 내가 다 가졌지만 그거랑은 상관없이 나는 이쪽하고 함께 살 거야 하는 내 지향을 가지는 그렇죠. 것과 근데 그게 자선이 아니라 그야말로 같은 위치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힘없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아유 쯧쯧쯧쯧 안 됐다 해서 이렇게 뭘 던져주고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고통을 받는 거를 자처를 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실은 이사야도 결국엔 이렇게 고통받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왕이라는 거, 뭐 내가 고관대작이라는 거, 내가 어떤 종교 지도자라는 그런 가면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자유로웠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우리 현대에서도 이 네. 페르소나에 늘 갇혀 있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면 영원히 대통령일 것 같고. 그렇죠. 네. 내가 뭐 어떤 타이틀 하나를 얻었으면 그게 그렇죠. 영원히 내 거이고 그 네. 타이틀 자체가 마치 나인 양 그렇죠. 말씀하시는 대로 네. 그 페르소나에 갇히기가 정말 쉽잖아요. 그렇죠. 예. 한 번 장관하면 죽을 네. 때까지 장관님하고 주변 사람들이 불러주잖아요. 근데 그건 그렇군요. 저 같으면 막 네. 화내면서 내가 네. 장관이냐 그러고 소리 지를 것 같은데 그거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한 번 총장이면 죽을 때까지 총장이에요. 네. 그렇게 또 주변에서 불러줘야 그게 예우라고 네.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게 페르소나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총장과 뭐 장관의 페르소나에 갇혀 있으면 진짜 인생의 재미를 알 수가 없죠. 네. 네, 오늘 네. 또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네. 나는 어떤 페르소나에 갇혀 있나를 또 네. 한 번씩 각자 보시는 분들이 그쵸.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최현정 아가타님도 아나운서님 하고 꼭 부를 때 하고요. 네. 이 현정아 하고 부를 때 언제가 더 자유로워요? 더 자유롭냐고 물으신다면 네. 제 이름 그대로 현정화가 그쵸. 훨씬 자유롭죠. 그리고 굉장히 또 가능성도 많잖아요. 책도 내셨지만 네. 작가님으로 불려질 수도 있고 엄마로 네. 불려질 수도 있고 누구의 부인으로 불려질 수도 있고 나는 여러 가지 얼굴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최현정 아나운서님 하는 순간 아나운서로서 옷도 좀 잘 입어야 될 것 같고. 저 그쵸? 지금 사실은 저 슬쩍 찔려서 그 고백을 하려 했습니다. 저도 아나운서라는 페르소나에 상당히 오랫동안 갇혀 살았다. 그렇죠. 네, 라는 그건 뭐 저도 자각을 마찬가지죠. 네, 자각을 좀 최근에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예, 최근 몇 년 일찍 하신 사이 거죠. 비로소 그런 생각을 네. 하면서 네. 사실은 페르소나를 자유롭게 벗을 수 있는 게 네. 아까 표현하신 대로 네. 더 좋은 거.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페르소나를 사로잡혀 있었던 게 이게 너무 좋은 건 줄 알고. 그러니까요. 네, 거기 사실은 갇혀 있는 것인데 네. 그걸 나오면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그렇죠. 것인데 사실 네. 우린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 벗으면 큰일 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저를 네. 이남희 박사님, 교수님 부르지 말고 네. 남이 언니? 뭐 남희 씨 뭐 이렇게 한번 남희 씨라고 부르면 제가 갑자기 한 20살쯤 어려지는 거 아니에요? 자, 호칭 우리 조금 더 고민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는 어떤 페르소나에 갇혀 있는가 모두들 지금 생각해 보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무리하면서 그 이사야의 기도 부분을 읽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 읽어보죠.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당신께서는 즐거움을 많게 하시고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기뻐합니다. 수확할 때 기뻐하듯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 정녕 당신께서는 그들이 짊어진 멍에와 어깨에 맨 장대와 부역 감독관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치신 그날처럼 부수십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갇혀있던 그 페르소나를 부수고 나오는 장면 네. 같이 그쵸. 느껴집니다. 이렇게 국가가 붕괴가 됐는데 기쁨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사야서든 예레미야서든 굉장히 슬픈 내용인데 결국에는 하느님하고 사랑을 다시 회복하면서 기뻐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페르소나 다 벗으면 붕괴된 느낌이 들 거예요. 허전하죠. 네, 내가 다 부서지는 그런 느낌. 뭐 저기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네. 내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뭐 근데 붕괴돼야지 진짜 사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사랑할 때 아나운서로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쵸? 네. 그래서 그리고 사랑에는 분명히 네. 상처와 깨어짐이 그쵸. 동반된다라는 걸 그렇죠. 나이를 먹으면 알게 되는 네, 것 그러니까 같아요. 내 자아가 깨져야 사랑이 돼요.
내 아이들을 사랑할 때 난 아나운서인데 이런 거 묻히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침이고 똥이고 이렇게 범벅이 돼야 아이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페르소나가 깨지고 내 에고가 깨질 때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하고 사랑할 때도 페르소나나 에고를 갖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깨진 얼굴과 깨진 몸과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진짜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처가 있어야 치유가 되는 거니까요. 상처 없이 치유가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럼요. 네, 그런 생각도 또 듭니다. 네. 네, 오늘 이사야서를 함께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저도 또 개인적으로 하게 되는데 마무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많이 힘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그래서 저도 많이 우울해요. 뭐 경제도 안 좋다고 그러고 앞날이 안 보여가지고 이러다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더 이사야서 또 다음 주에 할 예레미야서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 이런 게 진짜 나라가 망하는 건가? 아니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물질만 추앙하는 게 나라가 망하는 건가? 잘 생각을 해보면 물질에 사로잡혀 있고 돈의 노예가 되고 어떤 권력의 시종이 되고 이런 게 망하는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네. 그래도 기쁨의 어떤 서강? 길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 카톨릭의 어떤 장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거 믿으면 행복할 거야가 아니라 잘 먹고 잘 살 거야는 가짜 예언이고요. 이거 믿으면 하느님하고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할 거야라는 거죠. 예.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무척 비관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네. 하는데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네. 마냥 비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오히려,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 좋겠어요. 네. 우리 성숙한 모두에게 세계. 네네. 새로운 세계를 네. 기대하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시간에는 예레미야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성경과 사람 오늘은 이사야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 하시면서 함께 하셨습니까? 다음 시간에도 예언자 예레미야와 함께 저희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